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전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된 발걸음 그리고 평화의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요즘 말로 이집트의 파라오죠.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핵심적인 사건인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인 야곱과 가족들은 그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서 약속된 땅인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 바로 이방 땅인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세운 공로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억압과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아브라함과 하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에게 그를 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 파라오는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돌려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와 아론을 경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9차례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까지도 마술을 부려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붙잡아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9번째 재앙인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임하도록 하였어도 파라오는 여전히 강팍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그의 종인 모세를 경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럼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으로 불렀지만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파라오가 생각하기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현재 이집트의 왕인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파라오가 그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그의 장자를 통해 이집트 자신의 왕국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야무진 꿈을 꾸는 그에게 그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도록 장자가 죽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의 한계성인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6월절의 사건을 통해 유한한 이집트의 파라오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스스로를 신이라 해도 결국 유한한 인간인 파라오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한 약속의 표를 가지고 있던 집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최첨단의 시대인 21세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을 우리가 자랑할지라도 머리카락의 수백 분의 1의 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지성이란 온 인류가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7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쌓아올린 상아탑이 대책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 나라와 국경과 문화와 인종과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협력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오늘 본문처럼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틀에 발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지나가야 할까요? 실제로 어떤 교회, 종교 집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나 이단적인 행태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집들은 죽음이 피해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이 어려움이 피해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해가더라도 결국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 아니 어떠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담대한 모습이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 위기를 저렇게 극복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서부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 바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바로와도 같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많은 어려움들, 우리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신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해와 같이 빛나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올지라도 또 그 어려움이 지나갈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빛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